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 오늘은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 주님의 독백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응답하는 아주 소중한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빛, 하나님이 거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래서 사명을 만나는 만남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사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자로 만들어져 가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런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이사야의 경험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는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 구해야겠죠. 주님, 이사야를 만나 주시던 하나님, 그리고 그가 만나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저는 이런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믿음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군요. 주님, 저도 이런 분명한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히 차 있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려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그 시대에 52년 동안 유다 나라를 통치하던 유대 임금들 가운데 가장 장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왕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 임금들 가운데, 유대 임금들 가운데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악한 왕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우시야는 비교적 맨 끝부분에 가서는 좀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문둥병자로 살다가 죽게 돼요. 그러나 그의 52년 동안의 통치 기간 중에 많은 부분은 아주 위대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평안하고 국방은 튼튼하고 그리고 경제는 넉넉해서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왕이 세상을 떠나게 돼서 나라의 큰 통치에 공백이 생기고 온 나라가 이제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기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왜 그러냐면 이 우시야는 이사야와 사촌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척 관계니까 아마 이사야가 사역을 하는데 이 우시야에게 많이 의존도 하고 또 좀 힘이 되어주고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의지가 됐겠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의존하고 의지하던 그 왕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믿었던 부분, 의지했던 한쪽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도 의지했지만 또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또 하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때 그 큰 상실감, 그 상실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갑니다. 이게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존하던 것, 하나님 외에 믿고 또 좀 기대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는 것을 사람들은 이걸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난의 순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던 중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이사야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되어져 가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사야가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지,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간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 참된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이런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사야가 왕이 자신이 의존하고 그래도 의지가 되었고 큰 힘이 되었던 그 왕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 통치하던 그 보좌, 왕이 앉았던 그 보좌가 텅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이제 그 왕을 의존하고 의지해서 이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그 나를 돕던 내가 의존하던 그 인물이 사라졌으니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여기 보면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제가 적어놨냐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사야가 큰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 유대 나라, 우리나라를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통치하던 왕이 떠나가지고 지금 온 백성들도 슬퍼하지만 자신도 큰 상실감에 이제는 누구를 의지해서 뭘 해야 하는지 그걸 지금 고민 중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다가 이사야가 본 게 뭐냐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은 주님을 배웠다 그 말이죠.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사실은 이 유대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시야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누가 다스리시고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우시야가 앉았던 보좌보다 더 높이 들린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이 앉아 계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사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옷자락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고대로부터 이 옷의 길이는 신분을 나타낸다 그래요. 결혼식 할 때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부 아니에요? 신부. 그래서 그 날에 신부보다 더 긴 옷을 입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신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신부는 긴 드레스를 입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하나님의 옷, 뭐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옷을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옷이 성전에 가득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시야는 떠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이 성전 가득하게 임재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임재하셔서 자신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붙들고 계시고 덮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할 것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이사야가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왕이신 거죠. 지금 왕이 떠나가서 그 보좌가 텅 비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구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이제 상실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그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 내가 아직도 다스리고 있다. 내가 통치하고 있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주님 위에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날개가 6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원래 이 날개는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가는 것이 원래 그 주요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차마 죄가 없는, 천사들은 죄가 없는 존재잖아요. 죄가 없는 존재들이라도 절대 영광, 절대 선, 절대 의, 하나님 그런 분인데 그분 앞에서 그 자신들을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또 자신들의 부끄러운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로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주님 주변에 천사들이 막 움직여서 날아다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들은 이 스랍들이 천사들인데 6개의 날개를 가진 이 천사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래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놀라운 체험을 지금 이사야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또 다른 성전을 보는 것이죠. 하늘 성전을 마치 지난주에 우리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공간 이동이 되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서서 그 뼈들을 보면서 주님과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이 이사야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천사들이 스랍이라고 부르는 천사들은 원래 어떤 천사들이냐면 불꽃처럼 막 빛나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막 이 천사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거룩, 거룩, 거룩.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9장 찬송을 그래서 한번 골라서 함께 불렀습니다. 그 스랍들이 불렀던 찬송이 그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찬송을 막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니까 문지방이 막 흔들리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가 가득해 있었다. 이게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가?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보좌에 높이 들린 보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들이 앉아있는 보좌와는 차원이 다른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그리고 이 땅에 옷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의 임재가 그분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찬양이 들려지는데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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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건 완전한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경험이 있는가? 이 경험이 뚜렷하면 믿음의 그 칼라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런데 이 희미하잖아요. 이게 흐릿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면 사실 믿음의 그 모습이 희미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뭐 좀 흔들릴 만한 일이 있고 지금 이 이사야에게 있어서 우시야 왕이 죽은 것 같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그냥 통째로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오늘 이 문제를 잘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분명한 경험이 있는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점검해 봐야 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목회가 어렵고 힘이 든 거예요. 더군다나 목회를 시작할 때 저희 아이를 주셨는데 아이가 이제 맨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발달 과정이 늦고 그래서 서울대병원을 갔는데 서울대병원 소아과에 갔더니 손을 이렇게 펴보더라고요. 이 다운즈 신드롬이 있는 자녀들은 손가락 마디가 달라요. 우리하고. 이렇게 펴보더니 다운 증후군입니다. 저는 다운 증후군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들었어요. 뭐 참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처럼 큰 상실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이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움만 제 마음, 제 환경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의심을 가지고 한 열흘을 또 여름이었었는데 금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흘 동안 이 금식은 여름에 하면 참 힘이 들더라고요. 가뜩이나 힘이 없는데 또 해가 길고 또 맥이 빠지고 더우니까 뭐 힘을 추스리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다 하여튼 열흘 금식을 하고 일곱째 날 되는 날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하늘에서 말이죠. 뭐가 아주 작은 점 같은 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염없이 그 점을 바라보고 있는데 반짝반짝 빛나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앞에 A4 용지 같은 아주 빛나는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어요. 제가 그걸 들어서 딱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 여호와 삼마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거기 있음이라 이런 뜻이에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만 한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면서 온갖 의심과 회의와 또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또 뭐 금식한다고 막 굶고 들어 앉아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러브레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한 장 보낸 거예요. 뭐 길게 안 쓰셨더라고요. 내가 거기 있다. 이렇게 여호와 삼마 제가 그 금식하다가 이제 그걸 탁 들어 깼어요. 그래서 뭐 온 몸에 정말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편지를 러브레터를 보내주신 이게 분명한 증거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그 외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있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거기.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의심하고 그래서 회의가 들고 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살아계신지 살아계신다면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신다면 나를 부른 게 분명하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회의의 먹구름이 저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가득 저희가 그 회의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마치 이사야를 만나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만나 주셨어요. 내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가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보냈던 그 사랑의 편지 그 한 장 때문에 또 이겨내고 또 넘어서고 또 극복할 수 있는 게 그게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저의 간증인데 이사야의 간증은 저보다는 또 더 놀라운 신비스러운 천사들이 막 날개짓을 하고 움직이고 높은 보좌에 하나님께서 있는 그리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우리는 고아가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경험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돼요. 이 만남이 이 첫 번째 만남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만남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가 만난 이사야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사야가 만난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입이 부정한 사람, 입이 더러운 놈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사야가 만난 이사야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날아다니는 천군과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누구를 만나냐면 그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이 이사야서를 제가 보면서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져가는 말하자면 아주 표준 과정이에요. 첫 번째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사야와 같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분명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이 희미하면, 이 경험이 흐릿하면 믿음이 흐릿한 거예요. 믿음이 희미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이사야처럼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또 큰일을 만나면 그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게 되죠. 이 두 번째 만남도 참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만난 이사야. 이걸 기억해 두십시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게 이사야가 경험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비추어서 천사들도, 죄가 없는 천사들도 그 영광의 빛을 참아 그 절대 의로움, 절대 선, 절대 거룩이죠. 그 거룩 앞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 그 천군과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한한 질적 차이라 그래요. 그들은 거룩해요. 천사들이. 불꽃이 확 나면서 날아다니는 천사들은 정말 정결한 천사들이고 성결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에 비춰보면 자신들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그 질적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천군과 천사들도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 절대자의 빛에 이사야가 자신이 비춰진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드러났어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만나져야 돼요. 이 자신을 만나면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게 만나지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나는 좀 어떤 편이에요? 나은 편이에요. 어떤 편이에요? 괜찮은 편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자기 의를 가지고 드러나게 됩니다. 나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처럼 그 절대자의 빛, 그 절대 거룩이신 하나님,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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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완전하게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거룩한 빛의 영광의 빛에 자기 자신을 비춰서 자기를 만나니까 나는 망하게 될 존재고, 이거야말로 재앙이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처럼 이 이사야도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날에 주님께서 저의 죄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죄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늘 1등하고 모범생이고, 저는 뭐 그래도 썩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주 모범생이고 우등생. 매해 학기마다 우등상 타고 그래서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부흥회 가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집에를 못 갔어요. 막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 동북교회라는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글쎄 저의 죄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추잡한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그 어리고 그 모범생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었던 그 음란함, 제가 뭐 도둑질도 하고 서리도 해먹고, 하여튼 저는 모범생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이사야도 왕족이고 왕하고 사촌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 거룩한 빛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추잡한 사람이라는 것, 가장 악질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죠. 이게 이사야가 만난 이사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주님을 만나 주실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꼭 만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자기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단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런 경험이 있는가? 이런 과정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십자가가 날마다 새로운 것이죠. 그냥 그 십자가에 베풀어 주신 은혜. 그래서 바울 같은 이도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분이 뭔 죄를 그렇게 져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절대 빛, 절대 선이신 그분 앞에 자신을 세우면 천하의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죄인이고, 죄인 중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세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겸손을 떠느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그게 아주 그 존재의 밑바닥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이사야의 고백이고 또 저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고백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보죠. 그때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어떤 경험인가 하면 그 불꽃처럼 타오르는 천사들이 이 스랍이라는 게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천사가 제단에 가서 타고 있는 숯불을 하나 이렇게 집게로 찍어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단이 어디냐면 성전에 보면은 뜰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에는 불이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분향단, 하나는 번제단. 근데 여기서 제단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그 제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는 수만 마리, 수천만 마리의 그 양들이나 소가 거기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또 거기에 살이 타고 살이 찢어지고 그게 다 태워가지고 그 기름이며 또 피며 또 살이며 이런 것들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숯에 그게 묻지요. 이 숯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그 보혈을 묻은 그 숯을 가지고 와서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여기서 누구를 경험하냐면 십자가의 예수를 경험하는 거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이 7절의 말씀을 이건 지금 새 번역인데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악이 제하여졌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을 누가 가져가신 거예요? 주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제거해버리셨어요. 거룩한 교환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있는 의, 예수 안에 있는 의는 이사야에게 확 오고 지금 이전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사야 안에 있던 그 온갖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질적인 거는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제하여졌고 그리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두 과정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하여졌다는 건 원래 원어로 보면은 어떤 거냐면 덮여졌다 그런 뜻이에요. 덮어놓으신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확 덮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것이. 사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 내 안에 있는 죄가 꿈틀꿈틀 나오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놓으셨어요. 하나님도 안 보시고 천사들도 볼 수가 없고 나 자신도 볼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확 덮어버리시는 거죠. 이게 죄사함의 과정입니다. 제하였고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가 이걸 경험하는, 완전히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죠. 그 피가 묻은, 피가 떨어져서 타가지고 지금 그 수치된 그 십자가의 숯, 그걸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면서 너의 죄의 악이 제하여졌고 사하여졌다.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이 선언되어지는 이 과정.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사야가 만난 이사야는 어떤 거냐면,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셔서 의인으로 서 있는 이사야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사함, 죄의 용서, 이 사유의 은총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과정, 이 단계,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게 두 번째 경험이에요. 이사야가 만난 이사야. 여러분, 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과 그 죄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사해졌다고, 제하여졌고 사하여졌느니라 하는 이 선언과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리고 이 죄사함의 분명한 경험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흐릿하면 또 믿음도 흐릿하고 신앙생활도 흐지부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또 만남이 있죠. 이 만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만난 부르심이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때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 중에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뭐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린다.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대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사람을 찾으시면서 보낼 사람을 찾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린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만나고 그 빛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 자기 자신의 죄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지자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지겠구나. 그렇다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도 이제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리고 있던 죄가 이제 싹 사라지고 제거되고 사해졌다고 하는 선포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확신이 드는 그런 거룩한 사람. 그래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죄인이냐면 용서받은 죄인이 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과정입니까? 이 과정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과정이 없으면 이 과정이 생략되어지면 그 다음에 또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에 이사야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 이사야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이사야가 만난 이 과정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방법은 다르고 그 상황은 조금 다르고 또 강도도 다르지만 아주 정확하게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마음이 그 동북교회에서 밤새도록 죄를 회개하고 이런 죄도 제가 지었습니다. 저런 죄도 제가 진 거 맞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마다 슬라이드 한 장씩 삭제되어지더라고요. 사해지고 죄해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마음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오늘 만나 주었으니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도록 도와다오.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주님께 부름받은 콜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사야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만남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만남의 빛이 거울이 되어서 나 자신을 만남, 그리고 또 하나의 만남은 뭐예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은 그런 만남을 가진 자로서 나는 그럼 이 땅에 살아남아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사명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사명을 위해서 죽는 것,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 시골에 아무것도 아닌 그 가난한 가정의 한 사람을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주시는 과정하고 아주 똑같이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또 제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일을 맡겨주셔서 그 사명을 따라서 지금 34년 동안 달려왔고 이 사명에 살다가 이제 사명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계획이죠. 주님이 저를 향한 플랜입니다. 이 이사야도 이 사명을 따라 살다가 사명을 따라 죽어서 순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만남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과정을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단계에 분명한 경험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그 과정이 그냥 생략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제가 저를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의 분명한 만남이 있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디까지도 나갈 수 있다고요?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믿음의 그 발자취가 뚜렷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만남이 과정별로 단계별로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